앞에서 찬양을 너무 잘해주셔서 유독 떨리네요. 다시 한번 우리 드보라 이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식으로 설정하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앞에 이제 사랑에 대한 얘기를 주로 하고 요 뒤에 있는 내용들을 잘 다루지 않는데 저는 아직 뭐 결혼도 안 했지만 제가 아이를 3명 낳고 싶었습니다. 3명 낳으면 이름을 윤미듬, 윤소망, 윤사랑 이렇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믿음이가 남자고요, 소망이 사랑이가 이제 여자, 약간 이렇게 하고 싶었어요. 어이가 없죠. 네. 그런데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저는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이 의문을 해결하지 못했는데요. 왜 갑자기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가 등장했고 왜 그 중에 사랑이 제일인가? 믿음도 좋은 것 같고 소망도 좋은 것 같은데 왜 하필 굳이 이 바울은 비교를 하면서 사랑이 그 중엔 제일이다 라는 말을 했을까? 그런 의문이 해결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 함께 나누기를 소망하는데요. 신학교에 가면 무슨 론이라는 거를 많이 배웁니다. 대표적으로 뭐 창조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이런 것들이죠. 대학교 때 제일 좋아하던 건 구원론이었습니다. 구원론을 가르쳐 주시던 교수님이 정말 최고의 교수님이셨고 요즘도 종종 제가 유튜브로 검색해서 들으면서 잠에 들곤 합니다. 대학원에서는요 종말론을 참 좋아했습니다. 종말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결국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닿는 것은 죽음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종말, 죽음, 이거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하죠. 부자든 힘 있는 사람이든 힘 없는 사람이든. 종말론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초기 유대사회, 초대교회 쪽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로마의 압제가 너무 심했고 그런 심한 배경 속에서 분명히 종말이 있을 것이다, 로마의 종말도 있고 세상의 끝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 속에서 시작이 된 거죠. 문제는요, 유대교의 종말론과 기독교의 종말론은 조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유대교는 기다리는 종교입니다. 무엇을 기다릴까요? 아직 오지 않은 메시아,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종말을 기다립니다. 그들은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다고 하던가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신 분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일을 기다리지도 않고 이미 메시아가 왔다고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가 종말을 기다리지 않는 것도 아니죠. 우리는 무엇을 기다립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이게 바로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에는 유명한 말이 있죠. 이미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미 이루어졌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already but not yet. 이미 왔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참 애매한. 여러분, 초점이 어디입니까? 이미 왔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초점이 어딜까요? 네, 지금이죠. 지금.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지금입니다. 여러분, 유대교의 종말론적인 역사 인식은 미래적입니다. 메시아가 언젠가 올 거야, 종말이 올 거야, 미래적이죠. 근데 기독교의 종말론 역사 인식은 미래적이면서 동시에 현재적입니다. 지금 당장인 거죠. 이 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관점이 이 헬라 시대에 시작되었던 이 종말론적 인식을 누가 가장 많이 영향을 받았을까를 생각해 보면 바로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편지를 읽다가 보면은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1장에서부터 쭉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들이 있었던 걸로 보여지고 그 문제들을 하나씩 다루면서 해결법을 알려줍니다. 1장에는 파가 4개로 나뉘는 현상에 대해 지적합니다. 게바파, 아볼로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파가 4개로 나뉘었고 그들끼리 싸우고 있을 때 싸우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또 뒤로 가면서
제사에 드렸던 음식을 먹어도 되냐 안 되냐로 싸웠나 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바울이 또 지혜롭게 이야기하는 장면들이 쭉쭉 나오고 결혼, 이혼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를 다룹니다. 그리고 11장, 12장 정도에 가면 그 안에서 은사를 가지고 좀 다툼이 있었나 봐요. 누구나 방언을 하고 싶어 하고 누구나 예언을 하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그런 것들만 사모하는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그런 거 사모하는 거 좋지만 너네는 누구나 할 수 있고 가장 좋은 은사, 최고의 은사를 사모해야 돼. 그게 무엇이야? 하면서 바로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이 시작이 되는 거죠.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듯이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13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뭐 이런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어릴 때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달달 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초등부에서 외우지 않으면 뭘 안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막 달달 외웠고 적어야 됐고 그리고 그 당시 약간 경쟁이 붙어서 누가 빨리 말하나 해가지고 제가 막 40몇 초에 이거를 다 읊었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 내용을 잘 몰랐었지만 외웠던 것이고 알면 알수록 제 안의 궁금증은 바로 이 13장의 뒷부분이었습니다. 바로 오늘의 본문이죠.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더니 갑자기 중간부터 기조가 바뀝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사랑은 어떻고 사랑은 이렇다 하다가 갑자기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이것이 없어질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같은 말이 또 11절부터 이어집니다. 11절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어린아이는 과거죠. 장성한 사람, 성장해서 지금과 과거는 같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12절도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지금은 희미하나 그때에는 나중에 종말, 미래적인 종말에는 온전히 알게 된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현재와 미래를 부분적으로 알고, 제가 표를 하나 준비했는데 예언할 때와 온전한 것이 올 때로 비교합니다. 현재는 부분적으로 알지만 미래에는 온전히 압니다. 현재에는 거울로 보듯이 희미하게 알지만 미래에는 얼굴을 맞대고 보듯이 온전히 압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렇게 비교합니다. 아까 기독교의 종말론적인 역사 인식이 미래적이면서 현재적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이 역사 인식이 갑자기 바울에게서 등장하면서 13절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 제일은 사랑이라. 갑자기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중간에 종말론적인 역사 인식에 대한 과거와 현재, 미래를 비교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다시 등장하는 것은 믿음, 소망, 사랑이 등장하고 그중 제일은 사랑이다 라고 하는 특별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것에 대한 궁금증이 굉장히 컸는데 이거에 대해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믿는다라는 건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믿음, 소망, 사랑에서 믿음, 무엇을 믿는지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믿음을 언급할 때 무엇을 믿느냐? 그것은 그리스도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그 아들을 내어주셨고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다시 살린 일, 바울은 이미 일어난 그리스도 사건을 믿습니다. 유대교는 믿지 않는 요 내용들을 바울은 이미 일어난 일로 믿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믿음은 과거에 머물지 않고 이미 지난 시간에 머물지 않고 이 사건을 미래로 이끌어 갑니다. 바로 소망이죠. 현재의 세상이 악하고 이미 일어난 하나님의 이 구원도 뭔가 답답할 정도로 제대로 드러나는 것 같지 않는 이 현실. 그러나 그 마지막에는 모든 것이 부분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온전히 알 것입니다. 다 드러날 것입니다. 그때에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승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걸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날을 소망합니다 라는 말을 바울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일이기에 소망의 영역에 있죠. 소망이죠. 지난주 담임 목사님 설교에서 멘트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소망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소망이 없다면 진짜 믿는 게 아닙니다. 이 멘트가 그대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 사건을 믿는다면, 과거에 일어난 그 그리스도 사건을 믿는다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도 우리에게는 존재합니다. 그리스도 사건을 믿는다면 부활의 때에 우리가 몸과 영이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사건을 믿는다면 모든 것이 결국 밝히 드러날 것이며 우리가 곧 승리할 것이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가끔 이게 믿지 않는 분들하고 토론을 좋아합니다. 토론을 하다 보면 결국 이제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 요거에 대한 이제 세기의 대결을 하기 시작하죠. 요즘 과학계는 결국 진화론 쪽으로 이제 조금 더 기울고 있다. 뭐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좀 어려운 말로 유신 진화론, 뭐 진화적 창조론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이 진화를 통해 뭐 드러난다. 그래서 여러분 뭐 과학에서 말하기는 빅뱅이 있었다고 하죠. 갑자기 뭐가 뻥 하고 터지더니 세상이 짠 하고 나타났다. 그게 이제 빅뱅인 건데 그 이제 하나님의 창조가 우리한테는 빅뱅처럼 받아들이는 거 아니냐 막 이런 논리라고 합니다. 저는 이 얘기를 할 때마다요. 우리가 아무리 과학이 발달했다지만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바다 깊은 곳에 무엇이 있는지 모릅니다. 먼 우주에 생명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여전히 UFO가 지금 존재하는지 날아다니는지 모릅니다. 밝혀지지 않은 게 너무 많은 시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치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발견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기에 그걸 가지고 논쟁하고 싸우곤 하죠. 그래서 바울은요 현재적 종말론과 미래적인 종말론을 아우르는 결국 이 기독교적인 종말론 인식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굳이 어려운 단어 막 종말론이 어쩌니 이런 얘기 쓰지 않고도 믿음, 소망이라고 하는 굵직한 단어로 이 인식을 확연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과거 믿음, 미래의 소망을 사랑이라는 당위로 연결합니다. 아까 제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다고 했죠? 이미 너희 안에, 우리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미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재림과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지금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할 우리의 사명은 무엇이다?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틀 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미래의 틀 속에 부활에 대한 소망을 넣으면서 현재를 묻습니다. 지금 너희는 어떻게 살 것인데? 이미 하나님 나라가 오셨고 왔는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 건데? 사랑이다라고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은 제일은 사랑이라. 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금이 뭐라고 하던가요? 지금 맞나요? 제가 챗GPT한테 물어보니까 아니라던데 제가 지금이야 라고 챗GPT한테 말하니까 굉장히 문학적이고 철학적인 얘기시군요 막 이러시더라고요. 예. 가장 귀한 금이 지금. 예. 그래서 지금을 선물이라고 하죠. 프레젠트. 예. 더 프레젠트 이즈 프레젠트. 지금이 선물이다. 지금 바울은 분쟁이 가득한 고린도 교회에 필요한 걸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2025년의 현실 이 시대도 고린도 교회와 비교하기 어려울 만큼 수많은 분쟁과 싸움과 다툼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좌우로 나뉘어 미워하고 싸웁니다. 나와 다르다고 차별합니다. 내가 모르는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남보다 내가 더 좋은 사람, 남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여전히 세상은 전쟁하고 분쟁합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사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는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비유를 들어볼 테니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모읍니다. 적금도 하시고 예금도 하시고 투자도 하죠. 사실 내 거 아끼고 내 거 쓰고 내 거 하느라 남에게 우리가 잘 베풀지 못하고 사주지 못하고 흘려보내지 못합니다. 경쟁하느라 좀 지치죠. 그런데 지금 이 사실을 미래에서 우리의 미래를 보고 온 누군가가 말해줍니다. 1년 뒤에 우리의 통장으로 100억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1년 뒤에 우리의 통장으로 100억이 들어오고, 이건 틀림없이 사실입니다. 자,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여러분은 여전히 월 100만 원씩 꾸역꾸역 저축하시겠습니까? 소고기 먹을 거 아끼려고 돈가스 드시겠습니까? 50원이라도 싼 주유소 찾아서 주유하러 뺑뺑 돌아가시겠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그때부터 베풀 수 있는 용기가 생길 겁니다. 흘려보낼 수 있는 용기가 생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기 어려운 거, 현실에서 사랑하기 어려운 이유는 시간에 대한 이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과거, 미래, 현재라고 하는 원인과 결과에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시간은 미래에서부터 현재로 옵니다. 이미 확정된 승리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시간은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걸 뒤바꿔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이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불안해합니다. 시험 보기 전에 떨립니다. 저도 많이 떨렸습니다. 시험을 보기 전에 왜 떨리고 왜 불안하죠? 내가 공부한 문제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니까,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르니까, 내가 틀릴지 안 틀릴지, 내가 맞을지 틀릴지 모르니까 불안하죠. 그런데 여러분,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미래에서 누군가 타임머신을 타고 나와서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알려준다면, 시험 전에 나에게 알려준다면 내가 불안할까요? 틀릴까봐 조마조마해서 막 옆에 친구가 어려워하는 것도 보지 못하고 막 정신 팔려가지고 그렇게 살아갈까요? 아니죠. 이미 알고 있는 미래 속에 우리는 현재에서 불안해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미래는 확정된 승리를 말해줍니다. 분명히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오셔서 승리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건 미래의 안락과 평안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현재를 소비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미래의 승리를 증거하면서 현재의 의미를 재발견해 나갈 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미 드러난 승리 속에 지금 나에게 중요한 건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미 보이지 않는 것들, 확정된 승리에 보이지 않는 그것들을 이미 믿는 것입니다. 그걸 증거하고 그걸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나를 소망으로 이끌고, 이 믿음과 소망은 여전히 현재의 상황은 똑같지만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내게 해줍니다. 제가 어려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쉽게 설명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골로새서와 에베소서에서 사랑은 피차 서로 복종하라라는 의미에서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당시 초대교회, 당시 헬라 시대 초대교회의 분위기는 자유인, 남자, 주인 이들을 중심으로 굉장히 질서정연했습니다. 여자와 어린아이는 숫자를 셀 때 세지도 않았습니다. 그건 뭐냐면 일방적으로 힘 있는 자들의 질서를 옹호한 겁니다. 힘없는 자들의 삶은 불안한 삶이었고 떨리는 삶이었고 하루하루 죽어가는 삶이었습니다. 이런 일방성은 폭력적일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바울은 초대교회에 말하기를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주인과 종의 관계를 서로 복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의 질서에서 서로 복종하라는 말,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굉장히 파격적입니다. 왜냐하면 일방적이었기 때문이죠. 무조건 남자의 말을 들어야 됐고 윗사람의 말을 들어야 됐고 주인의 말을 들어야 됐습니다. 우리는 주인을 사랑하지만 주인은 나를 사랑하든 말든 상관하지 않았던 시대에서 바울은 서로 사랑해라, 서로 복종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완전 새로운 질서를 가져온 거죠. 남자든 여자든 주인이든 종이든 부모든 아이든 누구도 예외 없이 사랑받아야 한다라는 말이 서로 복종이라는 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주인이든 종이든 여자든 헬라인이든 누구든 간에 주 안에서 자녀이며 주 안에서 하나였습니다. 평등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 시대 속에서 이 초대교회를 보면서 얼마나 사람들이 신기하게 쳐다봤을까요? 야, 쟤네는 서로 평등하대. 우리 집에 종이 교회 갔다 오면 얘는 평등하고 사랑받고 오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했을까.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요, 있는 그대로의 상대방을 보게 해줍니다. 부분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온전한 상대방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정치, 종교, 나이, 성별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너 자체로 보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는 너에게 우리의 예수를 드러내고 너에게 예수를 보여주는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 믿음으로 우리는 너에게서 예수를 볼 수 있습니다. 너에게서 예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 안에서 너의 의미를 재발견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너의 의미를 재발견하게 된다면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만들어 놓은 불평등과 차별과 편견과 선입견과 경계와 배타적인 것들이 얼마나 불신앙적인 것들인 건지 우리는 알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은 방금 말한 것들로 가득합니다. 차별, 불평등, 세대 갈등, 좌우, 편견, 선입견, 경쟁 등. 그러나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믿고 그 승리를 확신하는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현재 사랑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는 옆에 사람을 또 이웃을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얻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이며 저와 여러분의 미션이며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이며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셨습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를 불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너가 필요해. 그런데 그건 사랑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이야기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가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게 하시고 재림하시며 승리하실 예수님을 소망하게 하시고 또 현재 최선을 다해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여전히 똑같지만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맡기셨기에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사랑을 벗어나지 않으며 자유하고 사랑을 벗어나지 않으며 발전해 나가는 우리 상익교회와 우리 상익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